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지만은 이 깨달음은 저의 목회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는 모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더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수많은 무리가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손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주님의 손은 저를 건져주신 손이에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셨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손은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주님의 손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에 주님의 손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의 손은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묵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손,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손. 주님의 손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의 손이 언제 함께 하는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무슨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 더하게 되더라. 저들의 메시지가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주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구원 얻는 방향, 영생 얻는 방향, 천국 가는 방향.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저희는 증조 할아버님 때부터 예수를 저희 가정은 믿었어요. 증조 할아버님 때도 예수님은 구원자셨습니다. 할아버님 때도 아버님 때도 저에게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글도 좋은 또 말도 많이 남겼고요. 그렇지만 저들의 마지막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라고 하셨고 진리라고 하셨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모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복음서에서는 세 군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셨던 모습처럼 아주 밝고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총동원해서 하늘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미국 해군에 근무했습니다. 미국 해군 본부가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잘못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슬픔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 본부에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해군 본부에 와서 장례식을 집례해 달라는 거예요. 늘 한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는데 해군 본부에서 해군들 앞에서 영어로 집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긴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그런 분위기는 처음이잖아요. 매우 긴장을 했습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해군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젊고 씩씩한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 이 상실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들의 사랑했던 이 동료, 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명을 같이 했던 이 동료를 잃어버린 여러분들 친구들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달래겠냐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주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을 잃어버린 우리 온 교회의 슬픔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찬송가 305장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성도를 잃어버린 슬픔과 여러분들의 동료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거기서 우리 영혼이 해처럼 살면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백인 청년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astor, thank you. Through the funeral service, I realized that I'm a sinner. I need Jesus. I repent my sins and I receive Jesus Christ as my Savior. I'm sure that I have eternal life. 저는 오늘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 청년인데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백인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욱더 놀란 것은
우리 청년의 부모님이,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을 잃고 몹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 백인 청년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온 성도들도 뉴욕에서 버스를 타고 버지니아까지 와서 이 슬픈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백인 청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라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자, 착한 사람. 저는 여기에서 이 교회에 착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말 잘 듣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가?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닐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영어로는 a good man, 좋은 사람이라 얘기를 했죠. 한국말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선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묘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죄인들을 단순간에 회개시킨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회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 정부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기업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군대 조직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크리스천 작가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시스템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백성을 삼으라고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착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거기 보니까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눠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살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도 섬겨보고, 그 다음에 또 노회도 총회도 섬겨보고, 뉴욕 교회 협의회도 섬겨보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항상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갈등이 생겼고, 항상 거기에는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기 섬김을 통하여 교회 살리고 단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교회 살리고. 바나바를 또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바나바, 원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더라고요. 본명이 뭔지 아시죠?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 그의 입술로는 위로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가만히 보니까 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쓰러진 사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저 사람 위험한 사람, 핍박하던 사람, 저 사람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정체를 다 발견하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간에서 아니라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이 사람 진짜 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인 바울과 제자들이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 바나바 사역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과 기존의 성도들 그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처음 오시는 분들과 기존의 성도들 서로 연결시켜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바나바 사역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를 우리가 다 관두더라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자기 희생을 통하여 교회 살리는 사람, 자기 희생을 통하여 어려움에 있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은 입술이 착한 사람. 입술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입술로 위로해주고, 그 입술로 소망을 주고, 그 입술로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슴은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끼리끼리 분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섬겨주고 붙잡아주고 입술로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으로는요 중간에 있는 담을 헐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 그 다음에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 또 중요해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만큼 채널이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3M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고, 메시지를 증가하는 메시지를 증가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그러면 메신저,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하나? 메소드. 세 번째 M은 메소드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성령 충만.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께 지배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대로 살지 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5절, 16절, 17절. 거기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는 서로 싸운다고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는 육체, 아직까지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 증거할 때에, 그때에 육신을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이런 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는지 몰라요. 4.5와 5에 대한 얘기가 홈페이지에 떠올랐습니다. 4.5와 5가 있었다. 4.5는 5에 비해서 0.5가 모자랐지만 5는 언제나 4.5에게 폭군처럼 행했다. 4.5는 5 앞에 서면은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었다. 어느 날 5는 4.5에게 명령했다. 야, 커피 타와. 그런데 그날 4.5는 그날은 달랐다. 눈을 딱 뜨면서 5를 향하여서 네가 타먹어. 그것을 보고 있던 2와 3이 야, 너 왜 그래? 5가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그때 4.5는 얘기했다. 나 오늘 점 뺐다. 4.5에서 점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45. 45는 5의 몇 배가 되죠? 9배가 되어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오른쪽 눈 밑에 큰 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울었나 봅니다. 저희는 8남매인데 위로 형님 누님들이 너는 눈 밑에 점이 있어서 많이 운다는 거예요. 너의 눈 밑에 점은 눈물점이라서 너의 눈물을 받아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과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때에 이 점을 빼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때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까 일어서서 인사했던 분입니다. 점을 빼고 왔습니다. 점을 빼고 나타났을 때 제 아내가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알았습니다. 점을 빼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직도 흠과 허물진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도 많고요. 그러나 내가 점을 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낡은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점도 흠도 없이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니 왜 또 거기 점이 나와요? 왜 거기 흠이 나와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점 빼고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 안에 아직까지도 우리 점과 흠과 같은 것 빼면은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점과 같은 것, 흠과 같은 것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빼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복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고 능력 있게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이죠. 저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을 시선이라고 봅니다. 교회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병원인 것은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질그릇에 자꾸 시선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걸었지만은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정죄할 일만 생깁니다. 비판할 일만 생깁니다. 손가락질할 일만 생깁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 그때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보세요.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러워도 예수님의 생명과만 접촉되어지면은, 예수님께만 접촉되어지면은 나의 병은 깨끗하게 나아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잡았느냐?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아니라 예수님은 누군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렇게 하면은 끊어져요. 노래를 불러야 계속 연결이 돼야지. 내게로부터 눈, 아는 분 좀 같이 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혈루증으로 고생해도, 아무리 어려운 상처,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도
치명적인 그 실패 때문에,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그 실패가 또 내 발을 잡고 또 내 발을 잡는 그 순간일지라도 내게로부터 눈을 떠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M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주의 손은 구원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인도의 손, 보호의 손, 능력의 손. 누구에게? 첫째 M, 메시지. 메시지는 주 예수를 전파할 때. 두 번째 M, 메신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예수의 보혈이 그의 입술을 흘러서 그의 입술을 적실 때에 저주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했던 입술이 위로하고 소망 주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고, 예수의 보혈이 내 손을 흐를 때에 빼앗으려고 했고 때리려고 했던, 찌르려고 했던 내 손이 잡아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가슴 언제나 담을 쌓고 또 담을 쌓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 주님의 보혈이 나의 가슴을 흐를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을 때 이 가슴은 평화를 이루어주는 그러한 가슴. 두 번째 M, 메신저는 착한 사람. 세 번째 M, 메소드, 방법은 성령과 믿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언제 다시 오겠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먼 데서 왔는데 한번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면 M, 첫 번째 M, 메시지는요 하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전파, 그 다음에 메신저는요 하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메소드는요 하면 여러분들 성령과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주고받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죠? 준비됐나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해요. 준비됐나요? 그렇게 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두 번째 메신저는 착한 사람, 세 번째 메소드는 성령과 믿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요, 메신저는요, 메소드는요, 할렐루야. 100점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